2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 간에 그가 거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9장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전부 다 맹인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말이 소경인가 봐요. 맹인 하면 전부 다 밑줄이 딱 빨간 줄이 딱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마치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9장에 들어서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맹인된 한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함께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었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답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쭈었으나 그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는 데 쓰시려고 그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유대 사회에서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죄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장애로 태어나는 일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장애인 거부가 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이 쉽지만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니까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4절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앞부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은 낮은 일할 때란 말이야. 사람이 낮에 일하잖아요. 밤에는 자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해가 뜬 거 아니에요. 밝게. 근데 밤에는 잠자라고 뭐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잠을 자야 돼. 그래야만 건강하다고 그래요. 12시 넘어까지 안 자고 있고 그러면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아주 손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춰서 살면 건강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낮은 일할 때란 말이에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할 때가 바로 낮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래. 우리가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하고 제자들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낮에는 주님과 함께 보내신 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 밤이 오면 그때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때니 그때는 아무도 빛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 일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빛으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잘 나타나잖아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나를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 옆에 성전에 그 너희들의 아지트라고 하는 그 성전에 내가 앉아서 가르쳤지만 나를 잡지 않았잖아. 이 말은 무슨 때입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가 낮이었다고 말이야. 낮! 밤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못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낮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잡지 못했지 그 말이에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모든 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뭐서 오늘은 뭐가 가다 바늘에 찔리고 앉아 이런 걸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런 우리의 미래를 환히 내다볼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성경 문자 속에 숨겨있는 영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흘려주는 자를 왕이라 그래. 여러분들 다 왕 노릇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왕이 되어야 돼. 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위에 꼭대기 올라가지고 군림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뭐예요? 감춰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가지고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는 자, 그 증거하는 사람은 왕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이 깊이 보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한두 번 갖고 알겠어요, 그걸? 근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정독하셔야 돼. 그래서 속에 있는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뭐예요?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밤을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통과한다니까요.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잖아, 사실상. 이같이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흠정력에 의해 번역을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모든 만사에 범사에 다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때를 맞춰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낮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갖고 고쳐주잖아.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맹인을 고쳐주잖아.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빛은 밑에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나와 있잖아요. 그 빛을 뭐라 그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생명의 빛이야. 주님의 빛이. 뭘 생명이라고 그래요? 참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영이니까 진리잖아. 진리니까 생명. 생명이니라 그래라. 가짜는 뭐예요? 거짓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지. 사망이지. 거짓말을 진리로 탁 붙잡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바글바글 할 거라고 사도 서신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이따 그 부분에 가서 봅시다. 예. 5절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맹인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께서 이를 고치심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알게 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거 가지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유 고치고 그러는 양반들이 이렇게도 지저분하게도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준 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고치실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NIV 성경에 보면 made some mu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점토, 진흙을 만들어 그 말이 침을 뱉다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빚어내서 뭔가를 만든 거죠. 뭉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뭉치게. 어떤 점토를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뜻을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는 너로 보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에 속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하게 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진흙을 흙을 씻어버려야만 육신의 눈 그것을 씻어서 없애버려야만이 밝히 볼 수 있음을 이 이상한 고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육안으로는 진리를 못 봐. 그걸 보려면 육체의 눈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요. 물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겨란 말은 포예요란 말인데 무엇을 하다란 말이 357번 가장 많이 번역됐어요. 하다란 뜻으로. 그 다음에 make 만들다란 뜻으로 113번. 그 다음에 bring forth란 말은 산출하다 나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14번. 나머지는 2-3번이야 전부 다. 이게 거의 대부분 만들다 하다란 뜻이야. 나타란 뜻도 있고. 이것은 산출하다 그래요. 창조하다는 뜻도 있어요. 행하다. 왜 이걸 말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자르 그 만들다는 뜻이요. 이게 만들다. 그 말이나 포예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연결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를 만드신 거죠. 육체. 근데 흙을 뭉치게 하려고 그랬으면 뭐가 들어갔겠어요? 물이 들어갔겠죠. 그 물을 갖다가 영적으로는 그 뭐예요? 그 물이? 그걸 말씀이라고 해. 물은 어디에 나와 그 말이? 신명기 32장 2절인가만 나와. 32장 2절인가. 이슬이고 물이고 비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나와.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는 이게 포예요인데 이제 구약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 야짜르 말인데 그 주조하다 토기장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결국 흙으로 만들어 빚어 형성하다 모양을 만든다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다고 연결된 것이 뭐예요? 포예요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겨. 그리고 나서 이게 가서 눈에다 딱 붙여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진흙을 갖다 눈에 발라놓고는 늘 지금까지 못 본 게 진흙이 눈을 덮고 있어서 안 보인 것이야. 그걸 씻어내면 보여.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에.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랬어요? 다 그렇다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 진리를. 근데 신랑도 게다가 또 신랑 딱 먼저 그렇게 만들어 그런 뜻을 가진 연못을 만들어 놔서 누가 하나님 만드셔서 누가 만들었어. 겉으로는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그런 이름이 지어지도록 딱 만들어갖고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걸 못 벗어나 인간은 티끌에 불과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나. 그걸 알게 돼. 1.1획도 진짜 다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 그대로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이 뜻이 신랑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아들. 7절의 뒷부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잖아요. 신람 연못에 가서 씻으란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에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게 하였던 진흙이 발라진 눈의 흙을 육체의 눈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 버림으로 어둠에서 헤매던 자에게서 실체를 진리를 밝히 보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영적 맹인들이었던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실상을 이 맹인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인들이 연못이신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들으심으로 씻음을 받아 밝히 보는 자가 될 것을 계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남에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죠. 아무것도 안 보이도 할 수 있는 게 딱 거린 소위 거지죠 뭐. 거린 행세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너무 낮고 천한 자죠.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걸 저주로 말한다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이걸 저주로 본다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싹 바꿔지는 거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낮고 찬하고 참 거지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할 텐데 안 그래 이 사람은 내 운명이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그냥 거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공적인 인물이 됐다니까. 공적인 인물이 그 거리를 걸어가본 사람은 다 봐. 공적인 인물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하니 거지 치유받은 이 거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인 이전에 맹인이었던 그 자가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밝혔어. 얼마만큼 뭐해? 이 사람의 증언이 힘이 있겠어요. 공적인 인물인데.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맹인이었던 것이 명백한 것을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적인 인물이었는지라 이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부인을 못해. 또 다음에 보면 오늘 12절까지만 하지만 이 9장 전체가 전부 다 이 소경 얘기거든요. 한 장 전체가 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강도의 중요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한 장 전체가 소경 고치는 얘기야.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체험한 거 그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증언하는 거야. 증인이 됐을 뿐이야. 거기에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은 자가 무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자기를 고쳐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고 자기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냐? 이르되 물으니까 이 거침을 받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 눈을 뜨게 된 자의 증언을 듣고 무리가 이르되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침을 받으니 맹인이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와 보니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모르는 거지. 이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기까지도 고쳐보게 하시는 세상에 비치신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충실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경은 육신의 눈도 고침을 받고 참빛을 보는 영의 눈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 그런 성경이 하나도 없어. 있으면 찾아갖고 와보세요. 교만한데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또 아이 성경 말씀 있잖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내 생각에 벌써 두 구절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티끌같이 만들어서 물이 뭐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다 아래로 바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복을 보면 도대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책이야. 다 저주받은 집안. 아니 그까지 조금 하려고 아니 처음부터 눈 뜨갖고 자격지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 성경 만들어가지고 거지로 살게 만들어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이 복인이라고 그래. 다음에 나옵니다만 뭐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 또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뭘 줍니까? 천국 소망을 줘요. 영의 소망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저 한 사람 이런 얘기를 자주 나한테 합니다. 끝으로 들만한 얘기요. 이 직장인들이 직장을 할 때 얼마나 가서 고생을 많이 하냐 말이야. 맞아요. 교회 와서 따뜻한 말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도 맞아. 그런데 가문 이솔로 그렇게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하나님 낮추신 작업이거든요. 천떡꾸러기로 만드는 거야. 다음에 뭐 하늘 소망 주려고. 그런데 거짓말 짝짝 해가지고 자존심이나 부추게 주고 이 세상 것으로 그렇게 거짓 위도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면 얼마나 억울해. 자, 성경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나와요. 아예 나와 성경에.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다 되는 누구 비판할 사람도 없어. 이 복음이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2절,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리의 말씀 전해라며 십자가 복음을.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근데 딱 그래놓고는 뭘 붙였어요? 모든 일에 참으라 이게요. 왜 핍박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니까. 너무너무 이 복음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많아. 왜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도 받고 디모데도 받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 같이 받는다니까. 그걸 여러분도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사람 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좋아하고 돌아와. 택함을 받는 사람만.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책해야 돼. 잘못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또 지옥까지 가버려? 경책해야 될 거 아니요. 책망해서 돌이켜내야 될 거 아니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꺼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늘 소망을 줘야 돼.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잖아. 말세가 되면 근다고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해. 이 사람들이 너무 육신적인 거야. 육신적인 게 좋은 거야. 그냥 누구가처럼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교회는 주님의 피를 흘려내는 것이지 그 사람 구미에 맞고 귀에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고 기분 좋게 해서 보내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TV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사역 같은 얘기 잘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 그런 데 가서 들으면 돼. 근데 여기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는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거예요.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생의 길을,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걸 어떡해. 딱 나와 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딱 나오잖아. 진리. 참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 지옥 가게 하는 쓸데없는 얘기. 근데 겉으로는 육신, 윤리, 도덕이나 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겉으로 교회는 많이 부흥하겠지. 그걸 쫓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 진리가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걸 예수님처럼 잡혀 죽더라도 부인을 못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잖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참종이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을 거 딱 작정돼 있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곧 아버지께서 부를 것 같으니 정신 차리고 이 말 새겨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줄 거란 얘기요.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무슨 물질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물질로 만들어서 탁 뒤우시고 뭐 금면류관 그런 말도 있죠. 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다 뭐겠어요? 우리 주님을 두고 하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그 진짜 이렇게 물질적 금으로 진짜 만드는 그걸 갖다 뒤집어 쓰는 거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 성경이. 근데 그 기도는 거의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도도 참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마땅히 구할 바는 안 구하고 그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돼 있을까? 로마서 8장에. 정신을 퍼뜩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뭐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좀 잘 살고 그냥 인류 부자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 아들이 그 얘기를 간증을 내가 봤는데 중국 선교사.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중국 선교사 자기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선교사 아들이 그래갖고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자기 간증하더라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짓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술 담배 먹고 마약도 하고 또 오입질도 하고 그래 못된 짓 하다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집회 한번 자꾸 의심이 드니까 한번 간절히 찾아보기로 하고 간절히 찾는 것을 오랫동안 했더니 자기 영이 쏙 빠져나가고 자기가 밑에 있는데 자기 육체가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 영이 빠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만나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택한 백성이었나 봐. 만나는데 크게 책망할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하더라고. 그 한마디 거꾸로 적은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위로 그것이 훌륭하다 그래가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의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되고 완벽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냥. 그렇죠. 근데 쑥 보여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여주는데 지옥에 그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대. 부자들이. 또 나오잖아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 부자가 돼? 구원받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던 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 말씀 얼마 전에 다음에 그 말씀 전해드릴게. 그래서 큰 비밀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저기 낮고 천한 그 바늘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뭐야? 자가지에 나올 거 아니야. 티끌이 되야만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빠져 구멍. 근데 사람은 못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낮춰가지고 지극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육체의 눈도 고침을 받고 찬빛을 보는 영의 눈도 가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소망을 줘? 하늘 소망을 주는 거야. 천국을 바라보더라. 영의 소망을, 하늘 소망이란 말은 영의 소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나라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성경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겠죠. 완전히.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해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통과할 때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낮춤을 받고 고난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를 똑같이 통과해서 결국 부활생명. 부활은 뭐예요? 부활생명이 뭐예요?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청산해서 옛사람을, 육체의 사람을. 그때 부활한 건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생명이란 말은 영의 생명을 말해. 우리 영의 사람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성경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집에서 열심히 보시되 열심히 보셔야 돼. 그 속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냥 보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간절히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줘. 가르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내갖고 좀 스펙을 쌓아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 좀 버리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정신을 번쩍 버리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 져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반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 주의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말도 다 주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희들 온전히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 형상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